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한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재단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나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바일라레칸날라시엘라레칸나 카와엘리엘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카이올라레칸날라카 카와엘리엘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카이올라레칸나 카와엘리엘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야이케 도알라레칸나 카와엘라레칸날라시엘라바하 아나실라레칸나 야이케 도알라레칸나 카와엘리엘라바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성령의 눈길로 빚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이 제단이 주님의 말씀과 주의 진리의 영역으로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카틸라레칸나 와이알라레칸날라카 카와이알리아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날라카 카와이알리아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야이카 도알라레칸나 카와이알리아라바하 아나카 도알라레칸날라시알라와이알리아라바사 아나카 도알라레네이케 도알라레칸날라카 카와이알리아라바사 줄라레칸나레케 티알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날라시알라바하 아나카 도알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나 야이케 틸라레칸나 야이케 도알리알라바하 아나실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날라시알라와이알리알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야이케 틸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나 아나카 틸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날라시알라와이알리알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나 카이알라레칸나 주여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재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월라레칸나 카와열라레칸날라시아라드라레칸나 카와열라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라레칸날라카 카와열라레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실라레칸나 야케토르드라레칸나 카열라레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이케티어르드라레칸나 야케토알라레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실라레칸나 카열라레칸나 야케토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이케티어르드라레칸나 야케틸라레칸나 카와열리아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야케토르드라레칸나 카와열리아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카열라레칸나 카와열라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라레칸나 야케토알라레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카열라레칸나 카와열라레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야케티어르드라레칸나 카와열라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스로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틸라레칸나 야케토알라레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실라레칸나 아나이케티어르드라레칸나 야케토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사 아나슬라레칸나 야케토르드라레칸나 카와열라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라레칸나 카와열라레칸날라시아라바열리아라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칸나 야케토르드라레칸나 아르케티어르드라레칸나 바열리아라바스로르드라레칸나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어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르드라레케 티샤카 카라드라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주의 뜻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아월라시아라 칸나카이알라레 칸날라스로드라리게라바야리게라바사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와이티 나마이티 실라레 칸나카위알라레 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드라레 케티쇼코 크라드라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드라레 케티샤카카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나이케 티르드라레 칸나이케 티르드라레 게라바하 아나스라드라레 칸나 야케 티르드라레 칸나카이알라레 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스라드라레 칸나카이알라레 칸나카위알리아라드라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드라레 케티세케 카위알라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 칸나 야케 토르드라레 칸나 야케 티르드라레 칸나이케 티르드라레 게라바하 아나스라드라레 칸나 야케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알라레 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스라드라레 칸나 야케 티르드라레 칸나 카위알라레 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스라드라레 칸나이케 티르드라레 칸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네 번째 말씀은 제7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하나님과 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노예가 되어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왜 광야였을까요? 광야는 하나님밖에 볼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볼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무슨 훈련을 할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군사 훈련을 할까요? 뭐 총검술 이렇게 배울까요? 군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훈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 두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훈련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더니 형편없이 무너져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까지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들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12지파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2명의 제자를 대표하여 부르십니다. 역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 광야의 새로운 이름은 교회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기 위해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만 계신 곳이고 예수님만 가득하면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나오나 누가 이곳에 모이나 거기에 주목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가, 그것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견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이 훈련장의 마지막 졸업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내 밥이다. 그러한 정체성이 생기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란 불쌍하기 짝이 없는 곳이다.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의 마음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 보이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눈에 불쌍해 보여야 그때 졸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추수할 밭이 되어 휘어져 있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예수님께서는 졸업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졸업은 인증서가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계명, 기준, 그 구체적인 기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신앙의 전수, 신앙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래서 그것이 5번째 계명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5계명은 6계명부터 10계명은 공동체를 위한 계명, 이웃을 위한 계명,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6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노하지 말아라. 그것이 핵심인데, 살인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계명을 지켰고 율법을 어긴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안주하여서는 실제로 간접적으로 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있는 그 삶이 아닌가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사람을 존중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야말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7번째 계명, 공동체를 위한 2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간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나는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새로운 기준을 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을 잘 새겨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여자와 간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생각하고 있다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음란에서부터 싹튼 것이고, 마치 살인이 분노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간음이란 내 마음속에 있는 음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았다면,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았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간음해 본 적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우리의 동기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이나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드러나지 않는 내면이나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무엇을 잘했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내면, 동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의 진정한 본뜻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음란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씀대로면 여기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나는 여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자를 보며 그런 생각을 품었을지는 몰라도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이겠습니까? 한 인간을 바라볼 때에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사람을 내가 성적 대상화, 도구화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야동이 나쁜 거죠. 야동은 다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고 도구화하기 때문에 야동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의 문제는 간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간음이라는 문제는 이혼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를 함께 결혼하고 계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모세 율법에서는 이혼할 때에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것이 마음대로 악용되어져서 바람이 났는데 아내를 내쫓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와 다시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제멋대로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는 관행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음행한 이유, 아내가 바람난 이유가 아니라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간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까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졌죠. 요즘 뭐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내에서도 바람 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네. 근데 그때는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는 때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게 간음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지만 한편 이런 관련이 없기도 합니다. 왜요? 간음을 했으면 이미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요. 이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돌로 쳐 죽였는데. 신명기 말씀에 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내를 데려왔는데 간음해서 내쫓은 게 아니에요. 간음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는가 봤더니 속아서 결혼을 한 거죠.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애를 못 낳는다거나 아니면 정신적 결함이 있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자와 이혼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 그렇게 써줘야 이 여자가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란 이혼할 때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정죄의 도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선의로서 이 제도가 허락되어진 거라는 거죠. 이혼 증서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남편한테는 못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혼할 때 지금 이혼하면 다시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헤어지지 말아라. 그 뜻에서 이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한 번 헤어지면 다시 합칠 수 없다. 헤어져서 다른 남자와 살다가 다시 이 남편한테 돌아올 수 없으니까 헤어지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봐라. 그런 뜻에서 이혼 증서라는 것이 모세율법에 주어졌는데 이게 악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덫해놓기 위하여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지려고 하는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답변이 아니라 무슨 답변을 해주세요?
결혼의 진정한 의미, 결혼이란 무엇일까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은 이혼에 관심이 있는 모양인데,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은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결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란 사람을 지으신 이 누구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게 결혼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절대 성경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라고 해서 성경적 가치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그걸 허용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이 간음을 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간음을 죄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웃기죠? 법은 간음을 죄라 안 하는데 우리 간음 죄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뭐라 안 하잖아요. 법이 동성애를 죄라 안 하는데 왜 우린 동성애 죄라고 하냐고, 그건 뭐라 그래요? 신기하죠? 난 간음도 죄라고 하는데 왜 그건 뭐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상한 세상이에요. 네. 무슨 연애 프로에 뭐 여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그 프로도 이번에 나왔다 그러던데, 희한한 세상이에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고, 특별히 부모를 떠나서 합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가정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떠나서 한 몸이 되었으면 어떻게 나누겠어요? 한 몸인데 한 몸은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네. 한 몸은 칼로 나누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나누지 못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 이혼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정과 부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따집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짜오되 그럼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가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릴 때 증서라도 하나 줘가지고 그 여자가 재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모세의 권위보다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모세의 위에 있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도 이혼 정서를 써서 줘서 내보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혼까지 이르렀습니까? 왜 결혼을 해놓고 이혼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 상대로부터 더 이상 충족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판단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상대로부터는 얻을 것이 없다.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통계가 무엇입니까? 내 유익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관계를 그렇게 쉽게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뭐 내 이익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만 따질 수는 없겠죠. 왜?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요. 네. 뭐 폭력 남편이라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은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겠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자기애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음란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자기애, 자기 사랑의 방식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럼 너무 비약일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란이 되었건 간음이 되었건 이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간음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도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도 있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죠. 네. 야동 뭐 이런 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뭐 야동을 볼 수 있는 무슨 뭐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못 들어가게 막아가지고 뭐 이렇게 우회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뭐 그 법이 통과돼가지고 뭐 아무튼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야동을 볼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막 시위를 하고. 네. 그 배우들이 이제는 유튜브로 막 나와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 그 야동 배우들이 이제는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음란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눈 때문에 음란해졌으면 눈 하나 빼서 버리라 말씀하세요. 내 손이 범죄했으면 손 하나 잘라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으면 이제 눈 두 개 다 달고 올 사람이 몇이나 있으며 내 양손 다 들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무슨 이런 끔찍하고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굉장히 과격하시죠. 내가 그렇게 음란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눈이 없는 듯이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손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손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음란의 문제와 싸우는 것은 이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란이란 기본적으로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처리되지 않는 까닭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란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을 호세아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알려주십니까? 바람낸 아내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너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음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란을 드러난 죄로 말씀하지 않고 동기로부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던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죠. 사람들이 다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뭘 쓰시다가 일어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너도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자를 살려주셨어요. 간 여자가 다시 간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려보낸 그 여자가 또다시 간음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음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온갖 죄가 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생각해서 돌을 놓았겠죠. 근데 더 엄밀한 의미로 이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감언해보지 않은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겠죠. 그 뜻이 가장 강하게 포함된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난 간음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사마리아의 한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가장 음란한 여인을 만나셨던 것이겠죠. 왜? 그 여인은 이미 5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웠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풀어가야 할지 이 우물가의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있어야 너의 그 타는 목마름, 인생에 대한 목마름, 남자에 대한 목마름, 그 음란에 대한 목마름,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여자가 화들짝 놀라죠. 근데요, 이 말씀하시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이 대화를 어디로 끌고 가죠?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배로 끌고 갑니다. 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끝에 예배가 나왔을까요? 예배는 신앙의 본질인데 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이야기하다가 나옵니까? 예배는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제자들과 정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학 개론, 예배의 송영, 말씀, 경배,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왜 지금 이 우물가 여인한테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이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 정욕의 문제는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묻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기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는 문구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예배하면 다 이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배의 형태, 우린 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다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몰입입니다. 예배란 내가 사라지는 경험이에요. 예배란 내가 죽고 하나님이 가득한 경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근데 만약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여기에 있은들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사탄은요, 예배드리다 실족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찬양에 심취하여 본인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가 나를 예배하기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나를 예배하는 존재의 가장 두려워진 특징이 분노이며 음란이며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음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성가대 하면 거룩한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가대 하다가 눈 맞아서 불린이 나가지고 교회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왜요? 거기서 나를 찬양했으니까.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나를 찬양했으니까요. 찬양 인도자가 성적 스캔들에 휘말리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몇 년 전에도 또 어떤 찬양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즐겼을 것이고 나를 찬양한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하여 예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가 간단치 않은 거예요. 왜요? 예배하다가도 나를 예배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는 이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음란은 변질된 사랑 아닌가요? 다 사랑한다 주장합니다. 가짜 사랑이에요. 중독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박철이라고 하는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 두 줄의 시입니다. 나 죽도록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고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두 줄이에요. 사랑의 본질을 아는 거죠. 누군가에게 고백했겠죠. 정말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안 죽었을까? 딱 그만큼 내가 안 사랑했던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사랑이 차오르면 음란해질 사이가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 차오르면 음란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사랑이 차오르는 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물컵에서 공기를 빼내는 길은 물이 차오르면 됩니다. 물이 채워지면 공기는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요. 그러나 그 물컵의 공기를 아무리 내가 빼내려고 해도 빼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 만큼 음란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란은 자기 사랑에 변질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닌 거 어디죠? 어디에서 참 사랑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대답입니다. 진정한 예배, 무너지지 않는 예배, 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누가?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같이 예배하며 같이 사랑하며, 사랑하는 부부는 음란하지 않죠. 사랑받은 자녀는 음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진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이 세상의 음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음란에 속지 않아요. 가짜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를 맛보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빠지게 될 때에 그것에 빠지는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나머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속이 좁고 편협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목마른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배하면 내 인격의 수준이 그곳에 갇히거나 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예배하면 돈처럼 변하고요, 권력을 예배하면 권력처럼 변하고요, 성을 예배하면 성처럼 변해버리고, 그 모든 우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안에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긴 것이 다 음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너 눈 뺄래? 지옥 갈래? 이 무슨 밸런스 게임, 뭐 이런 밸런스 게임이 있습니까? 야, 너 눈 뺄래? 지옥 갈래? 눈도 빼기 싫고 지옥도 가기 싫잖아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땅에 뭐가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녀가 걸터 앉아있는 것처럼 이 땅, 온 땅에 음란이 창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가장 음란할 때 망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음란해도 얼마나 음란한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음녀가 타고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전체가 다 이렇게 이 사이가 음란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러한 일들이 없어집니까? 내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잖아요. 눈 뺄래 지옥 갈래 물어보시잖아요. 주님께서. 음란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전자발찌 채운다고 해결이 됩니까? 뭐 교육시킨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그때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에 몰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만큼 사랑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말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죽지 않았네 그러고 말겠죠.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오면 우리는 분노가 사라지고, 그분의 사랑이 오면 우리는 음란이 사라지고, 그분의 사랑이 오면 우리는 거짓으로부터도 벗어납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7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이 나한테 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거짓되지 않습니다. 음란도 거짓이고 분노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면,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맹세란 다른 권위에 빌어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권위가 필요 없습니다. 정직이란 다른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을 늘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 안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 안다고. 힘없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 자꾸 또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무명한 사람은 자꾸 유명한 사람 이름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권위를 빌어서 내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 되셔서 거짓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음란에 붙들리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알미암아 내가 거짓에 속지 않고 내가 음란에 빠지지 않고 내가 분노에 속지 않는 정말 참 사랑을 맛본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모여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알라레칸날라스라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나카 토르드레칸나리카 티르드레칸나리카 타와이아리엘로바사 아나실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카야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야이카 티르드레칸나리카 타와이아리엘로바하 아나실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카야라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나 줄리아레칸나리카 티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나카 토르드레칸나리카 티르드레칸나리카 티르드레칸나 아나실라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카와이알라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카이알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칸나리카 티르드레칸나 아나이카 티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이아리엘로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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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온전한 주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곳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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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음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참된 사랑을 맛볼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흠뻑 젖어들게 하시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하여 그 사랑에 하나님 빛을 진 자로서 하나님 온전히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하는 자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은 그 사랑으로부터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드려진 이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구별되어 드린 이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채우심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주님께 나온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 사랑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밖에 뭐가 지나가나 봐요. 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이 늘 충만하게 넘쳐서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내게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배함으로 주님의 참 사랑을 느끼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